익산을 백제 무왕의 도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왕이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익산으로 천도를 했지만 공식적인 역사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계에서 인정해 주질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무왕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처럼 평가절하되고 오역을 뒤집어 쓰고 있는 왕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삼천궁녀를 옆에 끼고 환락을 즐기던 폭군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를 무너뜨렸던 신라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다 보니 백제 왕인 의자왕은 나쁜 왕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몹쓸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의자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폭군이나 암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기부터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애썼고 말년까지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침공할 때에 당나라 수군을 막기 위해서 왕의 친위대가 급파가 되죠. 그러나 전멸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여성, 수도를 버리고 공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중앙군은 전멸했지만 지방군들이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당연합군과 충분히 싸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공주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성주였던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백제 의자왕을 사로잡아서 성문을 열고 당나라에 투항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자기는 당나라의 고위관직을 하사받습니다. 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당대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후대 사람들에게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공주성주 예식진, 나라를 배신하고 왕을 넘긴 사람.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매국노로 남아있는 이름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들의 명예와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왕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키신 표적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접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고쳐 먹어야죠.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겠다고 더 확실한 계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과 4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람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더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메시아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 로마가 그 폭동을 진압하러 군대를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넓은 영토를 관리하면서 점령한 곳의 문화나 풍습이나 종교를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폭동만큼은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르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진압당하게 되면 이 땅도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도 다 쫓겨나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쫓겨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는 자기들의 안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종교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준수할 수 있다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기들에게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위와 기득권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적극 협력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자기들의 지위를 보장받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와 특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명망과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권위와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대립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와서 최종적인 박해자로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가장 지도자였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 자기 명예, 자기 명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인이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과 명예를 지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건 하나님이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명예와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제거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인을 싫어하죠. 심지어는 경멸합니다. 왜입니까?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치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을 펼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당을 지키고 자기 당약을 위해서 살까,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반대 의견도 포용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 가야 될 텐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이는 방향으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바로 나입니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를 씁니다. 그런 모습이 못마땅해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경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정치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치적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너무나 육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일 좋은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옳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진압당하면 어찌 되냐는 거죠. 아주 좋은 구실거리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누리는 명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가야발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가야바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알고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가야바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고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야바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신앙의 형식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면 가야바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가야바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인류 앞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은 그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 가론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의 배신과 판결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으니 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은 그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 좋자고,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죽인 길로 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가야바도 그렇고 가론 유다도 그렇고 모두 다 종교인이고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길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맞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예배와 기도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선택과 죄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야바는 누구를 죽였어야 맞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야바나 가론 유다가 죽여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건 메시아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누리고 나의 명예가 유지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살려면 하나님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야바의 모습이었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자기 살려고 배우자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는 사람들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악한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 배우자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에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죽여야 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심에서 하는 기도회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라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연의 능력 있는 어떤 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종교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종교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것이 필요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종착점이 거기에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전면에 드러나고 우리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전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면에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고집을, 생각을 우직하게도 고집스럽게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나만 가득 찬 기도, 나의 주장만 가득 채워지는 기도, 그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가야바, 종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고집이 여전히 강하고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안 죽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 안 죽는다는 데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너를 주장하고 너를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죽이겠습니까? 예? 짱구는 못 말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누가 말립니까? 우리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우리를 못 죽여요. 우리를 누가 죽입니까? 성령님이 죽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죽여주시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푹 담궈 놓죠. 소금물에 왜 담굽니까? 소금물에 잘 담겨야 뻣뻣했던 배추에 숨이 죽습니다. 숨이 죽어야 양념을 바르면 양념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배추가 맛이 있습니다. 양념을 아무리 발라대도 숨이 죽지 않은 배추에게는 양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 왜 우리가 신앙의 맛이 나지 않을까? 우리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숨이 안 죽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양념이 배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숨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숨을 죽이고 우리 성질을 죽여야 돼요. 우리 성질 잘 안 죽잖아요.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삐딱한 사람은 늘 삐딱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면 과거의 행적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 반복돼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끊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금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안 죽으니까요. 그런 우리를 죽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죽여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드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끝마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순종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느냐? 불편해서 그래요. 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불편하고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승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나를 고집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뜻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참된 신앙인, 참된 제자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